안녕하세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제 벌써 저희 3주째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학교도 못 나가고 집 밖에도 잘 못 나가는 답답한 시간들 보내고 있을 텐데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도사님도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면서 조금이라도 밝고 긍정적으로 이 시간 잘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들리는 뉴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에 힘들고 아픈 소식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때로는 슬퍼해야 될 때는 슬퍼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오늘 기쁨의 부활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6월절 만찬에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세족 목요일,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성금요일, 그리고 모든 것이 죽음으로 뒤덮였던 하나님조차 외면하신 것 같았던 침묵의 토요일의 어둠을 지나고 오늘은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 부활절 주일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기쁨의 축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터 에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활절에 교회 곳곳에 몰래 계란을 숨겨두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 계란을 찾아내는 예상치 못한 기쁨, 부활절 계란이라는 그런 이스터 에그, 예상치 못한 기쁨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유래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은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들을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은 부활의 소식,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것들을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재판에서 죽였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와 자신의 폭력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에 싫어했던 걸까요? 어쩌면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대는 어떨까요? 현대에는 부활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절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요?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그날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고백하며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기뻐하는 축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부활절은요? 부활절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부활절의 기쁨은 오직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죽음에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우리 인생 모두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도 포장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부활은 기쁨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너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활절 하면 일단 기쁨이라고만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 죽은 자가 진짜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 기쁠까요? 저는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은 기괴한 일이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두렵고 불길한 사건이었어요. 죽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그래서 수많은 고대 신앙과 고대의 문헌, 종교의식에서 현세를 또 돌아다니는 망자들,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지 않는 망자들을 불길하고 한설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애쓰죠.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구술하고 주문을 외우고 온갖 종교 행사를 해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로 타 종교가 하는 일들입니다. 삶과 죽음은 명백히 경계가 지어져 있고 그 경계는 유지되어야 해요. 그래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평안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경계 지어놓고 우리는 옛서 죽음을 외면하면서 살아가죠.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삶이 영원히 유지될 것처럼 우리는 먹고 마시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다른 사람을 소모하면서까지 이 영원한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죽음을 부정하고 삶을 끝없이 이어가려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갈망이 굉장히 기이한 현상과 집착들을 불러일으키죠. 냉동인간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언젠가는 과학의 발달로 죽음이 극복될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냉동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실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전에 고대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죠.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아기의 피를 마셨던 귀족들이 있었어요. 아기의 피를 마시면 그 영원한 젊음이 자기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집착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외면하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늙음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혐오하기도 하죠. 동안이란 말은 굉장한 축복이지만 노안이란 말은 굉장히 욕하는 말처럼 들리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혐오하는 사람,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영원을 누리려고 하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져서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이 자손들이 영원히 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영원히 남으려고 해요. 혹은 유명한 일을 해서 엄청난 건물을 지어서 명성을 얻어서 자신이 이 땅에 영원히 기억되고자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외면하고 있었던 진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불과하다는 것.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나는 그저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우리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부활절은 상기시킵니다.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다른 이들을 짓밟아서라도 세상의 논리에 편승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인 줄 착각하는 자들에게 실은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진실은 그들에게 두렵고 슬프고 피하고 싶은 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대의 권력자였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삶에 심취한 자들에게 부활은 슬프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로 다가오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 삶에 가치 있다고 여기던 모든 것에 밤이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은 뒤 부활의 삶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부활절날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이기적인 습관과 죄의 뿌리,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 그 모든 우리의 본성에서 제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질문하는 날입니다. 내가 지금 목매어 원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인지, 그게 내 삶을 정말 이렇게까지 걸어서 소유할 만큼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인지를 질문하는 날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피조물로 돌아가는 날이 부활절의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대로 죽음을 마주하고 겸손하게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부활의 삶에 참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eternal life, 문자 그대로는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단지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의인과 악인 모두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과 악인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고 죽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 영원히는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누구와 함께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쓰여졌던 히브리 세계관에서는 죽음이란 성장이 멈추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릇에 담긴 물은 죽어있는 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살아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목적도 없고 반응하지도 않고 발달하지도 않는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라고 히브리 세계관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아요.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누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없고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고 내 자신도 변하지 않는 철저하게 단절되고 고립된 상태가 바로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입니다. 악인의 영생은요, 이 죽음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아마 지옥이 있다면 지옥은 영원토록 서로를 거절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얻게 되는 영생은 무엇일까요? 어떤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걸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영생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동사는 야다라는 동사인데요, 부부간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한 몸이 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공감하며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과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모든 자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현실은 그대로일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의 영생에 참여한 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목표,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이 삶이 끝나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좀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부활절은 잠시 멈춰서서 죽음을 마주함으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뿐인 죄 많은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죄 많은 자기 자신에게서 고개를 들어 피조물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명에 영원토록 참여하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날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때로는 고통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여러분 삶에 깊숙이 들어오기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생명과 기쁨에 참여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삶과 사귐에 연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죽음이 있음을, 우리가 한계 있는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 진정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부활 주일에도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신비를 이 짧은 온라인 영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부활의 신비의 아주 작은 맛배기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의 소망은요, 이 설교를, 중고등부 설교를 한 40-50분, 1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사실 좀 이렇게, 알잖아, 그쵸? 그런 소망이 있지만, 여러분, 아쉽게 시간의 한계, 또 장소의 한계로 그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부활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던 그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멈춰서서 질문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스톱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생명을 허락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인가? 이 질문들을 이 부활의 주일에 던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서 얼굴 보고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렇게 살찌는 거 걱정하지 말고 면역력 키우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